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제 4월 7일에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당의 후보들이 치열하게 선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일이 가까울수록 상대 후보의 그 단점과 잘못을 들추어서 상대를 곤혹하게 만드는 네거티브 흑색 선거전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거전을 통해서 각 후보의 실력과 능력보다는 평상시에 그 사람의 그 삶과 인격적인 부분이 선거의 당락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특히 그 말 실수를 통해서 낙마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도 양양한 후보였지만 그 노인성 비하에 실언을 하거나 또 여성 비하, 장애인을 비하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비하하고 특정 종교를 비하하는 그런 발언들을 통해서 여론의 문매를 맞고 결국은 낙마하는 후보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에서도 일꾼을 뽑기 위한 임직자 선출 선거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에 강림한 후에 급속하게 부흥 성장하게 됨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혼란과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헬라파 과부들과 또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었는데요. 그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그 구제 대상에서 빠진 것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그 사도들이 교회의 모든 일을 전담하다시피 하니까 그 늘어난 교인들의 구제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사도들이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내에 처음으로 7 안수 집사를 선출해서 안수하여 임직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7명의 안수 집사를 선출하는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첫째,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넷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교회의 그 일꾼의 조건을 보면 사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9가지 은사, 곧 방언, 통변, 예언, 지식, 지혜, 영, 분별, 치유, 그리고 또 능력, 믿음의 그러한 은사 중에 바로 지혜와 믿음의 은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믿음 충만한 사람이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 충만해야 믿음도 충만해지고 또 지혜도 충만해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는 사람이 될 줄로 알고,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지혜와 믿음과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말이죠, 신비타령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숙한 삶의 지혜를 가지고 성경의 지식에 근거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정도로 모범적이고 성숙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성령의 생각을 하고 그 말하고 또 행동하는 모든 것이 성령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령 충만하고 지혜와 믿음이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아 초대교회 첫 번째 안수 집사님들이 선출된 것 때문에 사도들이 교회 사역에 부담을 덜고 말씀과 기도에 오로지 전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들이 임직된 것 때문에 사도들이 훨씬 더 파워풀하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역에 집중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과 기도하는 사역이 중요하고 또 이 구제를 또 봉사하는 이런 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 중요해요. 그런데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이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온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또한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진 것 때문에 그동안의 그 구제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주 평안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교회가 든든하게 부흥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그 사도 의존적인 그러한 교회에서 평신도와 함께하는 사역하는 그러한 교회로 변화가 되었고요. 특별히 그동안 사도들에게 그 제한되어 있던 이 복음 전파의 증인의 삶이 점차 모든 성도들에게 확장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첫 번째 안수 집사가 된 분 중에 사도행전 6장에 이어서 7장에 소개된 스데반 집사와 그리고 또 8장에 소개된 빌립 집사가 대표적인 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해서 이 믿음과 지혜가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능력도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였고, 성령으로 말해서 그를 당할 사람이 없었고,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했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던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그 마음을 찌르기에 충분할 그러한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같이 빛이 났고, 그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에도 성령 충만해서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그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서 스데반 집사를 응원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처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순교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그러한 스데반 집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 8장에 소개된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마찬가지로 중풍병자와 또 못 걷는 사람의 병을 낫게 하기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면서 많은 능력을 행해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이 빌립 집사 한 사람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됐다라는 것이죠. 대단한 영향력이죠. 뿐만 아니라 그 사마리아 성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유명한 시몬이라고 하는 그 마술사도 회개시켜서 구원받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의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 집사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빌립 집사는 성령의 이제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그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 광야길에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고 또 그가 묻는 특별히 양털 깎는 그 양처럼 묘사된 그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에 대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양이 되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네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빌립 집사에게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고국으로 돌아간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그 에디오피아의 복음화에 크게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에 성령 충만하십니까? R.A. 토레이 목사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 없이 말할 때 저는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자주 그릇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제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매일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은 그 영국에서 1927년에 발간된 이후에 꾸준히 수백만 권이 팔리면서 종교서적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100여 년 전에 쓰여졌던 그의 메시지가 어떻게 오늘날까지 많은 크리스찬들의 영성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이 오스왈드 챔버스는 1874년 스코틀랜드의 독실한 침례교 신자의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대학에서 고고학과 미술 문학에 심취했던 그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사역을 향한 강한 부르심을 느끼면서 더 눈이라고 하는 대학에 편입해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한계에 봉착을 했고 기독교 신앙에서 참된 만족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성경은 아주 따분하고 고리타분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의 그 신앙의 휴면 상태를 지난 후에 그는 자신 스스로는 절대로 거룩하여 줄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고 그리스도인이지만 계속 패배하던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패배하는 모습이 전부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사기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처절한 자기와의 그 싸움의 과정을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찾던 그 힘과 평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의 보혈을 흘리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엄청난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중에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책을 또한 저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책에서 주님 맞습니다.
저는 지금 성령님을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히 구합니다. 동시에 제가 믿음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주님께 사로잡힌 이후에 그의 평생을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각오로 온전히 주님께 항복하는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 YMCA 군목으로 지원해서 이집트의 자이툰에서 그 죽음의 공포 속에 떨고 있는 군인들에게 밤마다 막사에 찾아가서 헌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수천 명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던 중에 안타깝게도 맹장염이 걸려서 그 맹장이 파열돼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 후유증으로 43세의 일기로 소천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로서 해결 못하는 그 난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없이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그 문제들은 나의 어떤 능력이나 나의 어떤 지식으로가 아니라 나의 그런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으로만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활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요. 성령의 힘에 이끌려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의지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미하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찬양 대신에 한숨이 나오고 감사 대신에 불만, 불평, 짜증을 내게 되고 순종하는 삶 대신에 비난과 비판, 남을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 이것이 바로 교회 일꾼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요,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지름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어떤 그 일꾼이 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품과 삶이 중요한 조건이 된 것처럼 여러분 교회의 일꾼도 성령 충만해서 믿음도 지혜도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심으로 믿음과 그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방언과 통병과 예언과 지식과 영분별과 치유와 능력과 큰 사랑의 은사까지도 받아서 교회의 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과 기도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를 못하고
오히려 불평, 불만, 원망, 짜증하며 염려, 걱정, 근심으로 아버지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발견합니다. 주여, 오늘 이러한 모든 삶을 아버지 해결하기 위한 최고의 조건은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도 충만하게 되고 지혜도 충만하게 되고 사랑도 충만하게 되고 능력도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성령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집사님들을 세워서 교회가 평안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부흥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리고 더 많은 지역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흉하게 전파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의 직분자로서 성령 충만해서 능력 충만하고 지혜 충만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며 또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여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라이프원 온라인 교회를 이제 설립하게 됩니다. 참으로 이 온라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복음을 또한 전하고 제자 훈련해서 또 생명일기 쓰게 함으로 성숙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제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헌금함으로 준비하게 하신 우리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에 함께 열심히 참여해서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며 늘 교회와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